1세기에 소아시아 이 남갈라디아의 지경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AD 52년경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지금으로 따져본다면 이 남갈라디아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특별히 1차 선교여행 중에서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디아, 더베 이와 같은 지역을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여러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주 복음적인 것이 아닌 복음을 떠나고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하여 음해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듣게 되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이 지역에 이곳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하여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였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성에 대하여 음해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과연 복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날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율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침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런 율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축복을 받은 것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 너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머물러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과 7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로 전통적 유대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고 내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는 아무 의미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기에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논리는 참 믿은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요거는 해석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신앙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의 생활을 시킵니다. 주일 성수를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린아이가 11조 생활을 하고 또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장하여서 그 아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의 성장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다.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은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것을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관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율법적 행위의 기준에 따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율법의 기준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는 그 어떤 행위의 기준, 즉 의롭다 하는 그 행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행함 내지는 성도의 삶이 율법적 행위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참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서와 지금과의 그 다른 것들은 뭐냐면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모호함은 사실 굉장히 위험함을 가져다 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잘못 이용하고 잘못 활용해서 이게 악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비교해 봐도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전에는 내가 삶을 살아내야 돼. 그러면 삶을 살아내면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결과의 열매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온전하심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즉 과거에는 율법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삶을 살았는데 어느덧 그 삶이 율법 기준 안에, 아니 율법보다 더 스스로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음주의 술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는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의 기준을 삼았다고 쳐봅시다. 그래, 난 술을 안 마시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과거의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삶을 살았다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술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끊으려고 했던 죄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을 따라한다? 세상의 죄에 된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에 따라 삶을 살았더니 그 안에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전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 율법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켰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를 가능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었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건 내 의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주 또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를 내가 주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나의 메시아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것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전통주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개종한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 안에 내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그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라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였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 자체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 이 내용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괴리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들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묵상시키고 읽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나의 삶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